예,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창립주일로 우리 에서의 말씀, 에돔을 향한 말씀, 교회 밖을 벗어난, 교회를 떠난, 믿음의 자리를 떠난 이방인의 여러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세상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교회 안에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또 악을 행하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믿음이 없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은 필요하다. 그래서 목양교회가 존재한다. 목양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겨난 교회이다. 우리 창립주일을 맞아서 그 복음의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이고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요셉의 얘기가 등장했어요. 굉장히 기쁘죠. 요셉과 예수님은 관계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의 얘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대림절을 보내고 요셉 안에 있는 아기 예수의 예수 복음의 그 메시지를 저희가 듣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의 절정이에요. 창세기 37장이죠. 요셉의 얘기는 50장까지 13장에 걸쳐서 가장 많이 기록돼 있어요.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태동시킨 이스라엘이 족장에서 이제 민족으로 나라로 크게 했던 그 기초를 깔았던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요셉과 예수님이 뭐가 비슷한가? 요셉 안에 어떤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7가지 공통점을 먼저 얘기하고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받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창세기 37장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은, 사랑을 굉장히 듬뿍 받은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세례 받으실 때든 어떤 때이든 하나님이 직접 앞에 나셔서 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아들은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야. 이 아들은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왜 중요할까요? 사랑받는 일은 왜 중요할까요? 모든 인류는 사랑 앞에 다 동의해요. 인간의 모든 이 무질서와 이 폭력과 어둠을 풀 수 있는 이 유일한 열쇠는 사랑이다. 사랑 안에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사랑이 답이에요. 그렇다면 사랑은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해야 할까요? 뻔한 질문이죠.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커요. 사랑은 어마어마해요. 사랑에는 얼굴이 수십만 가지가 넘어요. 사랑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사랑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2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랑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사랑받으면 존재감이 건강한 사람이 돼요. 존재감이 건강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는
당당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살만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자의식이 자기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 존재감이 건강한 사람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내가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져요. 죄를 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왜 짓냐 하면 죄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져요. 죄의 미혹에 넘어가요. 그걸 지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지는데 존재감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싸우려 짓을 안 해요. 굳이 죄를 질 필요를 못 느껴요. 죄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가치 있으니까 그런 죄인된 더러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존재감이 건강한 분들은 능력이, 자신감이 넘쳐요.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나는 이 일을 가능하다. 라고 하는 자기 안에 아직 발달하지 않은 능력을 발달시켜서 쓸 수 있는 이 능력적인 면에서 탁월하게 돼요. 이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시작부터 달라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시작부터 출발이 나는 이걸 못해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는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고 시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도를 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포기해요.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를 확인해요. 그러다 이런 분들이 가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될 때 놀라요. 이게 왜 되지? 이상하네. 이건 우연이야. 나는 안 돼야 돼. 이러고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건강한 분은 될 거라고 믿고 시작해요.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왜 안 되지? 다시 해요. 왜냐? 돼야 되니까. 또 안 되잖아요. 또 해요. 언제까지 하죠? 될 때까지 해요. 그리고 확인해. 되는구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의 사람. 그리고 길을 찾아가는 사람. 길을 만드는 사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 이게 어떻게 생성되느냐? 부모님이 사랑을 얼만큼 줬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얼마나 해줬느냐에 따라서 이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는 이 자원이, 이 존재감과 이 능력이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것의 베이스잖아요.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고대 근동을 일으킬 자원이, 이 씨앗이 여기서 그릇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그릇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지가 돼요. 이미지. 바보라고 자꾸 말해보면 바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가 내 안에 새겨지기 때문이죠. 못생겼다고 말하면요, 계속 얼굴이 못생겨져요. 제가 아는 분은 굉장히 얼굴이 아름다우신 분이 있었는데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예쁘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듣고 자라셨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이 계속 예쁘다고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뻐졌어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당신 정말 예쁘십니다. 당신 멋지게 생기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예, 좋으십니까? 예, 거짓말이라도 좋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쁘다고 말하면 예쁜 그 이미지가 자기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뻐지는 거예요. 부모님이요, 예쁜 자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30년 동안 계속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다 이렇게 키우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러나 미움과 배척과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창세기 37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을 받으면 미움도 받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현실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짧은데 어떻게 내 짧은 생각에 그 누군가가 다 어떻게 동의를 해주겠냐고요. 동의를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죠. 다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싫어하면 상처를 받아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이유 없이. 요셉도 이유 없이 공격을 받았어요. 잘못한 거 없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어마어마한 추락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유 없이 사람들이 공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격당했어요. 예수님도 배신을 당했어요. 12제자, 3년 동안 가르친 12제자 모두에게 다 배신을 당했어요.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치명적인 배신을 당했죠. 예수님도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배신 당하시면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아, 올 게 왔구나. 다 내 편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분이 있는 게 당연하죠. 네, 그걸 인정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세 번째,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은 20개, 은 30개, 노예의 값에 팔렸고 정말 추락합니다. 꼬꾸라져요. 하나님이 사정없이 가장 밑바닥으로 던지세요. 요셉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당할 때 두 명의 죄인이 옆에 있었어요. 요셉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묘한 것은 한 사람은 살아났고 한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아주 묘해요. 요셉의 이야기 안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이렇게 녹아내려요. 그러나 그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 그 권세를 극복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감옥의 권세를 뚫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승리하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다시 일어나죠. 다시 통치의 자리로 복귀합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고발했던, 자기를 공격했던 그 부류들을 용서하죠. 예수님도 용서하셨고 요셉도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서 구원을 시작해요.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풉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죠. 이 7가지 그림자. 이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철없는 그런 소년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얘기가 나와요. 36장에 우리는 에서와 에돔의 얘기를 봤습니다. 에서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났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갔다. 왜 떠났냐면 너무 잘 살아서, 너무 부흥해서, 너무 사업이 잘 돼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약속의 땅을 떠났다. 그리고 더 좋은 땅, 비옥한 땅으로 갔다라고 지난주에 기록했어요. 근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은 계속 가나안 땅에 있었다. 더 좋은 땅이 있었음에도 야곱은 가지 않고 그 땅에 있었다. 왜 있었냐면 그 땅이 아버지가 거류했던 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 아버지가 거류했던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던 바로 그 자리란 말이에요.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죠?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더 좋은 기회가 보여도 떠나시면 안 돼요. 떠나면 지난주 에돔처럼 잘 되다가 중간에 넘어져요. 그리고 끝나요. 야곱은 계속 가죠. 좀 늦게 가지만, 늦게 성공하지만, 에서보다 뒤처지지만 야곱은 묵묵하게, 미련하게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다. 이걸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돼요. 좀 늦게 가는 것 같아도, 덜 유명해도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셉이 태어나요. 여러분, 땅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보다 그 땅에 누가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요새 유럽에 여행하는 분들이 스페인을 많이 갑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왜 스페인을 가냐면 거기 세계적인 이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 그 코스가 있어요. 그걸 보는 게 요새 유행이 돼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세계 사람들이 많이 가요. 왜 그 비싼 돈을 내고 거기 합니까? 거기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작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한 해에 수천만 명씩 그 예루살렘 땅에 뭐 볼 거 있다고 갑니까? 거기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땅을 바꿔요. 사람이 도시를 바꿔요. 우리 땅이 여러분 때문에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바꾸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그 땅에 누가 태어나느냐? 요셉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인물이 그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 구리 땅에 그런 인물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이 처음부터 위대하거나 뛰어나지 않았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런 철없는 어린 시절을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셉이 철이 없었다. 요셉이 실수하는 아들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는 요셉이 정직한 아들이다. 이렇게 좋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말한 거니까 정직한 거죠. 또 나중에 보면 꿈을 꾸잖아요. 꿈도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이 부모님이 기분 나쁠 텐데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순수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성품 안에는 굉장한 정직함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정직한 것이 좋다 할지라도 정직함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의 없는 정직함이 있어요. 잔인한 정직함이 있어요. 무례한 정직함이 있습니다. 정직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난한 분에게 당신 가난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직한 거지만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환자에게, 아픈 분에게 당신 아픈 사람이다, 당신 환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상처 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범죄자에게 당신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공부 못한다 이거는 말하면 안 되죠. 물론 어떨 때는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상대를 배려해야 되죠. 사람은 허물이 덮일 때 감동을 받습니다. 어느 누가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픈하지 않았는데 나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요셉은 정직했으나 미숙했어요. 성경의 메시지는 이거죠. 요셉도 미숙했다. 요셉도 실수한다. 그런 실수했던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자라게 된다. 실수는 중요해요. 실패는 중요해요. 어떤 분은요, 실수 안 하려고 시도를 아예 안 해요. 그건 게으른 거죠. 얼만큼 실패해봤는가, 얼만큼 넘어져 봤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 선수들이 시합 당일날, 시합 바로 직전까지 계속 마음을 가다듬고 스윙을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하는 거,
회전을, 점프를 얼마나 열심히 연습합니까? 한두 번 넘어지는 게 아니죠. 몇십 번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수만 번, 수십만 번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얼만큼 실수를 극복하느냐. 이 자존감이 건강한 이 요셉은요, 이런 걸 막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거죠. 또 하나 성경은 야곱의 이 요셉의 가족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이 한마디 안에 야곱의 양육의 방식과 요셉이 자란 가족 배경이 그대로 다 나타나 있어요. 요셉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편애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는 거. 이거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요셉의 인격 형성에 가장 독이 되는 약점이 편애는 사랑이죠. 사랑인데 병든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가급적 만나지 않으면 좋을 그런 위험한 사랑이에요. 편애하는 부모님도 망가지고 편애받는 자녀도 망가지고 편애 안 받는 다른 자녀도 다 망쳐요. 편애받는 아이는 사랑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부모님의 노예가 돼요. 자기 맘대로 못 살아요. 부모님이 항상 먼저가 돼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부모님이 씌워놓은 굴레에 노예처럼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사랑을 준 만큼 부모님이 요구하거든요. 편애 안 받은 형제는 분노로 일어나요. 열등감의 상처에 쌓이죠. 그리고 그 두 형제들은 사이가 당연히 안 좋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사랑했을까? 아니죠. 야곱이 좋아서 사랑한 거예요. 사랑이란 상대방을 위하는 게 사랑입니다. 상대를 배려해서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편애는 내가 좋아서 내 맘대로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이기주의입니다. 굉장히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독입니다. 그 편애의 극단이 채색옷입니다. 채색옷은요, 궁중에서 입는 예복이에요. 특별한 날에 특별한 사람이 있는 특별한 옷이에요. 이것을 11번째 아들이 위에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요셉이 매일 입고 다녔으니 얼마나 그 형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옷이 나풀거릴 때마다 이 형들은 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의 채색을 나중에 벗기지 않습니까? 벗기고 거기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갖다 줘. 야곱이 그 채색옷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제일 사랑을 하는 아들이 짐승의 피를 묻혀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 채색옷으로 메시지를 받아요. 자기가 한 거죠, 자기가. 요셉의 이기적인 사랑이 돌아온 거예요. 이런 역기능적인, 이런 편협한, 편애가 있는 가정에서 요셉이 자랐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나 세 번째,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그러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6절로 9절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여기 꿈이 나와요. 갑자기. 이 꿈은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이 꿈이 뭘까 묵상해봤더니 이거는 하나님이 요셉의 어린 시절에 요셉에게 다녀간 어떤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물론 이 꿈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이 꿈이 결정적으로 요셉의 고난이 시작돼요.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만나고 다녀가시는 흔적을 남기신다. 물론 평생 동행하시죠.
매일 동행하시는데 어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굉장히 강력한 흔적을 남기세요. 그래서 그 흔적을 오늘 찾는 게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17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17살이면 고1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흔적을 하나 기억하게 하셨어요. 제가 대광고등학교에 입학했거든요. 대광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입학식 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선배 형님들이 이 남자 성가대를 쓰는 거예요. 제가 처음 남성 이 합창단 아카펠라로 하는 그 찬양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이 혼성 합창은 많이 들었는데 남성 합창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짧은 찬양인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다음에 헌금송으로 우리 중창단 복사중창이 나와서 평화의 기도를 찬양했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결심했죠. 나도 저기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오디션을 봐서 들어갔습니다. 합창단이 됐어요. 합창단이니까 매일 점심시간마다 오라는 거예요. 연습실로. 매일 20분씩 3년 동안 발성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대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 연습하고 합창제마다 큰 무대 서고 합창 연주여행 다니고 아울리치 다니고 그거를요 이번 설교를 하다가 제가 찾아낸 거예요. 아, 그게 그 첫 예배 때 그 감동이 이 하나님의 흔적이구나. 그때는 제가 목회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목회에 제 예배 사역에 활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또 꿈을 꾸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또 기억을 하나 더듬 찾아내 주셨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공대를 다녔습니다. 교양 과목으로 뭘 들을까 하다가 제가 심리학을 들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 학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으로 바꾸면서 상담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으로 제가 박사까지 받고 그다음에 제 목회에 굉장히 많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죠. 저는 그때 그 심리학을 우연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제 삶에 왔다 가신 하나님의 흔적이란 것을 이번 주에 제가 알았어요.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2번만 있었겠습니까? 몇십 개도 찾아낼 수 있어요.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녀가신 흔적. 오늘 요셉이 말해요. 형님들, 아버지, 어머니, 내 꿈을 들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형님들, 아버지, 어머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왔다 가셨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드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꿈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꿈의 흔적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가세요.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의 터치가 여러분의 가운데 나타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는 역기능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요셉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요셉의 가정에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짧지만 강렬한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많은 세월 속에 우리 인생에 나를 깊게 만나주신 그 흔적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요셉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자리, 믿음의 형상,
믿음의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